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이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으셨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 그 밤이라는 시간 속에도 찾아온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제 펼쳐 보이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랬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지만 니고데모의 그 신분과 그 인격됨이 몇 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을 원체 막 이렇게 많이 그 외식 때문에 많이 낮춰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바리새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위 계급도 사실은 계급 신분으로 따져도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했고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공회 공의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건데요. 당시에 유대의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나라에 몇 명이 있었냐면 71명 있었습니다. 71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국회 이 공회 의원들은 오늘날 뭐 국회는 입법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하지만 당시에 이 공회 의원들은 이제 율법을 재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일들도 결정하기도 하고 훨씬 더 권한이 종교적인 일들도 이렇게 수행하고 했기 때문에 권한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니고데모입니다. 신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인품과 식견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가 이렇게 밤에 예수님께 딱 찾아왔어요. 시간상으로는 저녁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에서 이제 30대가 된 젊은 분으로 이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이 하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빛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목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이 엄청 높지만은 예수님을 꼭 만나봐서 좀 여쭤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찾아왔어요. 어쨌든 밤에 오든지 뭐 낮에 오든지 이 니고데모가 한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또 지식이 많아도, 뭐 권력이 있어도, 예, 그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뭐 이단 사이비에 나간다든가 세상 종교에 나간단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 오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사실은 지금 입은 거예요. 뭐 별로 니고데모처럼 많은 것 가진 것도 없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부유함도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기 신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죠.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인데, 니고데모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너는 거듭나야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본질적 말씀을 하신 거죠. 거듭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런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탁 주셔갖고 니고데모를 지금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사실은 생명이 아닌 것들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명이 사실은 본질적인 거죠. 예, 사람이 있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과 똑같은 존재, 그죠? 근데 딱 거듭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상당히 직접적인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 교회가 친절해야 된다. 교회 인테리어가 좋아야 된다. 시설이 좋아야 된다. 또 사람이 많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생명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니고데모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신분이 높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적인 주변적인 많을지라도 있을지라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주변적인 것들은 사실은 뭐 이단에 가도 엄청 많아요. 이단에 가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생명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언제 태어나냐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육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다 육신의 생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생명 그러면 육신의 생명도 사실은 너무 귀하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릴까? 그렇게 막 죽어가는 것들 막 가서 그죠?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막 그래갖고 고치기도 하고, 그 생명이 막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도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다뤄요. 그렇게 다룹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생명이냐면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어떻게 새 생명을 얻습니까?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딱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줘갖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육신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갖고 얻는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반응해요. 육신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육의 생명만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갖고 막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영혼이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혹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그런 무지 속에 있지 말고 이제 깨어나야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가 거듭나야 된다. 하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영의 생명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져 갖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고 기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 은총 있고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는 거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슬픔 많은 세상 더 슬픈 거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뭔가가 지금 부족한 거야.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각이 깨어난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많지만 이렇게 영적인 자각이 믿는 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올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도대체 뭐일까? 보면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지금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은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통 거듭난다 그러면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다 비춰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에 어떻게 거듭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켜 주셔야 돼요. 예, 출생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 거듭난 자들, 예, 거듭난 자들이 되는데,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혜도 있고 특징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18절에 있는 귀신 들렸던 자는 그라사의 강인인데, 예, 귀신이 들려갖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쇠사슬에 매여갖고 막 사람들이 통제를 못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딱 만나주니까 그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때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어서 귀신이 한 2,000마리가 넘게 들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오게 되어지면 귀신이 1,000마리가 있든지 10,000마리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다 쫓아냈더니만 이 사람이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고 더러운 옷 입고 막 소리만 지르고 통제도 안 되던 사람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 이 양의 주인들은 와갖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라 그래요. 빨리.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는 자기 집에 있는 돼지 다 죽게 생겼거든. 손해가 일어나니까 싫은 거예요. 일단 육신적으로 싫고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귀신 들렸다가 거듭난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시작하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생도 거듭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주일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막 일어나요. 초등학생이도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감당하고 기뻐, 즐거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상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놀라워요, 주님 찬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주님 사랑은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안 사랑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대요.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성도, 영혼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언제 주님 사랑했어요? 얼마나 뭐 섬긴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약한 자, 잃어버린 자, 병든 자를 섬긴 것. 성도야, 성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 그것을 보고 주님 사랑한 걸로 말씀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한다 그럴 때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초등학생도요, 애들 젖먹이 또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내가 사랑해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로 났다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근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완전히 지킬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해보니 알잖아.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주셨어요. 생명의 씨를 주셔갖고, 영의 씨를 주셔갖고, 영적인 생명의 씨를 주셔갖고 그쪽으로, 진리 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거듭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또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려고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고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출생한 자예요.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이 자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가.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런 부분이 왔을 때에 그것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미혹이 너무나 강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정욕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 세상의 명예욕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미혹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강하니까, 너무나 강해요. 그 일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40일 금식했을 때, 왔을 때 세상의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종기와 세상의 명예로 시험을 해요. 마귀가 그 시험을 해요. 그게 너무 찬란하니까 거기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미혹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기셔야 되고, 또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악한 자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와서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천국을 못 가도록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마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 속에 마귀가 예수님께도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오겠냐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베드로를 밀가루로 조롱하듯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보호해 주시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거듭난 자고 이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건 지금 니고데모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들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거듭난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